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그래도 참 희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요나를 결국 문제의 원인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은 하진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든 배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배가 살 수 있을까? 정말 큰 벽에 부딪혔지요. 그러자 이들이 요나가 섬기는 신이 노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나에게 묻자.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를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배를 살리기 위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공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배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휴머니즘, 인도주의, 뭐 이런 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도덕성,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다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까? 여러분, 이 질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 굉장히 거칠고 험악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따뜻해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요. 어떻게 하든 함께 살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게 되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요나에게 묻고, 요나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선지자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답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큰 폭풍의 원인은 나야.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인들이 자기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때 핑계대잖아요. 내가 했어도 남 탓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나는 벌 받고 싶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이 죄인들 속에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크게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작은 죄는 쉽게 인정해도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면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또 내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너 도대체 누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편안해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예수 안 믿으면 생기지 않을 갈등이 생겨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갈등과 번민성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해야 이익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고뇌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한 복음 전도자로 섰지만 그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선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매일 나와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 고뇌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신의 찬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직전의 7장은 바울 사도의 고뇌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 고민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나도 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자꾸 밀고 올라와요.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그래? 이거 한 번쯤은 눈 감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의 충돌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뇌가 없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아주 완벽하게 거룩해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예수 믿지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는 고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해질까? 여러분, 고민이 많고 마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불안한 것처럼 인생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라는 배가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진 뱃사람들,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잔잔해질까? 바다가 조용해질까?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고백은 뭐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그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피고 뻗팅기고 도망가지만 그래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나도 같이 도울 테니까 배를 한번 같이 살리자,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던지라 그래, 지가 뛰어들지. 근데 여러분, 지가 뛰어드는 것과 그 사람들이 던지는 건 굉장히 달라요. 우선 요나도 뛰어드는 게 겁이 날 수는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가 뛰어드는 건 말하자면 자살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 생명 끊는 거예요. 그러나 집어 던지는 것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자기 죗값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 그래서 나를 들어서 던져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야 돼요. 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 그런데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위험해졌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심지어 요나를 깨워서 네 신에게도 기도해라, 그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외에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죄와 요나 외의 사람들의 죄, 하나님이 심판하면 누구를 심판해야 될까요? 요나는 말 안 들고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자기 고집 피는 사람 정도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 믿어요.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버려 둬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이 병들 수 있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내리셨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풍랑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붕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과연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보다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희망으로 주신 거예요. 요나를 이 시대에 희망으로 주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바꿔놓길 바란 거예요. 똑같이 요나가 탄 배에 요나로 인해서 그들의 배가 안전하게 운행되게 해야 되는데 요나가 잘못 가니까 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정치인 욕하고 무슨 경제, 무슨 재벌, 세상에서 이런저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생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즉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회답지 않은,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부분을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 교회는 통로에 통로.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가지고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고백이 쉽지 않은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도 병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도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내 탓입니다. 나를 던지세요. 나를 던지세요. 이 고백을 요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고 고민하면서 어느새 교회가 세상처럼 돼가잖아요. 부흥이 뭐예요? 목회의 성공이 뭐예요? 세상과 똑같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이고 형통처럼 보이듯, 교회도 예배당 커지고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성공이에요? 목회의 성공? 교회의 부흥?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정말 그걸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온갖 양적 성장만을 지향하던 가치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한국 교회가 살고, 그러면 이 세상이 살아납니다. 요나의 고백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요,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요나 앞에 그래 잘됐다 이 자식 얼른 들어서 확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배 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요나 하나 잡아서 그래 네가 네가 원한 거야 그러고서 집어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살려보자.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바다로 던지냐, 이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흉용해요. 그러자 1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요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이렇게 노하니까 바다에 이런 풍랑도 내리는구나, 이 사람 집어 던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멸망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에게 잘못한 이 사람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탓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곧 그렇게 흉용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순간 뭘 느꼈겠어요? 정말 여호와,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경험한 거였죠. 이들이 나중에 살아서 집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했어. 사람들이 듣고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이들은 최소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요나가 실수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로 인하여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해냈죠. 거기다가 계획에도 없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만드는 부수적 효과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우리의 실수를 유익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고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자. 마지막 16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다. 이 서원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얻은 사람들이 자기들 신 의식처럼 제물도 드리고 거기다가 서원까지 했다. 이 서원이 뭘까? 그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는 여호와만이 신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만 바로 서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엄청나게 사회적 진보, 발전, 그리고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확 바뀌었잖아요. 교회는 굉장히 유용한 역사를 펼쳤어요, 세상 속에. 그러나 여러분, 그 순수하던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했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다시 세상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연 훼손에 굉장히 앞장선 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제국주의적 의식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팽창,
당장은 많이 갖고,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AC, 애프터 코로나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관심 갖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 이게 끊임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을 살리잖아요.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탐욕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 내가 삽니다. 아까 바울 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 사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갈등, 결국 내 안에 탐욕들을 바다에 던지듯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육체의 욕망, 탐욕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게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바울 사도로 인하여 여러분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탐욕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권력을 지향하고 교회가 부를 지향하다가 결국 종교개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 왔어요. 그래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나를 향해서, 그래서 기꺼이 용감하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붙은 잘못된 가치관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살아요.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참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걱정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아직도 던지지 못한, 아직도 죽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나를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 탓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나의 탐욕들을 못 박아 죽인다. 바닷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비로소 출발하면 세상도 우리 덕에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세상에까지 다 미치게 하십니다. 요나 같은 고백,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임을 놓치지 맙시다.